요즘 기독교 출판계의 테마는 신학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신학도서를 출판하기에 바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신학도서의 현장이라는 것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좋은 글을 쓸만한 학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도서가 번역도서였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번역의 질이죠. 번역의 질이 어떠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분명히 글을 읽고 있기는 한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그런 비문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 번역은 관련 학문의 전공자들이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적어도 외국에서 수년 또는 수십 년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외국어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번역체에 아주 익숙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번역을 하니까 한글인데 번역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분 번역하신 분들이 볼 때는 아주 이해도 쉽고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다른 일반인들은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그런 글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도서들이 양산되다 보니 신학도서는 적어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겨우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고립된 책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부할 때 참 여러 가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책 때문에. 그러다가 수년 전부터 한 십수년 전부터 신학도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한 출판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출판사는 빚을 내면서까지도 아주 양질의 신학도서를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출판사의 책을 보면 편집도 아주 깔끔하고 번역도 굉장히 좋고요. 또 책 그 말미에는 색인을 또 잘 달아두어서 공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말 그대로 양질의 신학도서가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반 신앙도서 위주로 출판하던 그런 출판사들이 예를 들어서 두란노나 규장이나 생명의 말씀사나 IBP 이런 출판사들조차도 신학도서를 이제 출판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도서 장사가 되는 거죠. 두껍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러니까요. 어쩌면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신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썩 열심히 공부를 했던 학생은 아닌데요. 친구들과 놀면서 어울려서 많이 놀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개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여유로워져서 요즘 여러 책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진짜 좋은 책들이 참 너무나 많구나.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 번역이 잘 된 신학도서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리거나 추천하는 그런 신학도서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우리 시간은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죠. 이런 책들도 읽어가면 우리가 좀 더 넓은 세상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또 그런 안목도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깊이 파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넓게 파야 된다. 우리 고시는 보수 중에 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학의 도량이 굉장히 좁아요. 처음 고신을 세웠던 분들은 여러 신학을 배워보고 나서는 이 개혁신학이 정말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신학이구나 해서 사실은 개혁신학을 들여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다른 신학을 다 배워오고 난 이후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결론을 맺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학들을 다른 신학의 세계를 알지 못한 입장에서는 개혁신학만 배운다면 신학의 세계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개혁신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뭐가 뛰어난지 사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도량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개혁주의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개혁주의의 진정한 목표였던 하나님 중심주의, 성경주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주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 어떤 신앙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생각 그런 데만 사로잡혀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묵상하고 있는 그 에스겔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묵상이었던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권능으로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셔서 새로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장대를 가지고 새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분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측량을 하고 계신 그분이 에스겔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분하고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처럼 나타나서 지금 에스겔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두 분 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늘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계시고 땅 위에 또 눈에 보이는 여호와가 계신다 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여호와로 오셨을 때는 이들이 배척했죠.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두 여호와, 즉 하늘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가 계시고 땅에 눈에 보이는 여호와가 계신다는 그걸 배척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저 예수가 여호와일 수 있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배척을 한 것이.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한 30년 전부터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는지 대충 머릿속에 그리고 계실 겁니다. 공간적인 이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좀 더 파악하기 쉬울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실 때는 북부 갈릴리 나사렛 중심으로 생활하시다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남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셨죠. 거기서 세례 받으시고 사탄 시험 받으시고 또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또 가나라는 곳으로 오셔서 고향으로 복귀하셨어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한 8개월간 계시면서 성전 청결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고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또 올라오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이 내용까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공생애부터 공관복음서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1년의 사역은 세례받고 시험받은 것밖에 없어요. 공관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2년차부터 기록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죠.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하는 게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왔다는 건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날아오셨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순간 이동을 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겠죠. 예수님은 낙타를 타시거나 또는 걸어서 그렇게 이동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걸 가르쳐주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은 전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랬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오셨죠. 사탄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또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 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도 계속 보면 예수님이 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메시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태어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사실은 몰랐다 이거죠.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자가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항상 성령으로 행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곳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1장 말씀입니다. 그 밑에 나오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한 싹이 메시아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역시 메시아죠. 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공의로 재판합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악인도 심판합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와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을 잘 돌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사자와 양과 소와 곰이 함께 뒹굴면서 노는 세상, 어린 아기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이 땅을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 말씀에 의한다면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아주 절대적인 증거가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고향 사람들인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죠.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죠.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 때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있는 데마다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답니다. 그 회당을 지어가지고 안식일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순서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설교하고 축도하는 그런 순서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인데,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당에만 이 두루마리로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일 때마다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순서에 따라서 읽었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가 되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들어가신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니까 종이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그 수종 드는 그 종들이 와서 그 성경을 예수님 성경을 읽으시려나 보군요 하면서 갖다 준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읽을 순서가 됐기 때문이죠. 이 두루마리를 받아든 예수님께서 61장을 찾아서 읽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처럼 61장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펼쳐서 이 부분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다시 말아서 담당자에게 주시고 나서는 앉으셨어요. 봉독할 때만 서고 해설을 할 때는 앉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다른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읽고 나서 몇 가지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설명, 즉 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묶인 영들을 풀어주고
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 그게 바로 구약의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되면 무엇을 하느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부채를 없었던 걸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걸 영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이 전파되고 영적인 고통과 얽매임에 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고 또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읽고 설명을 좀 하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고 있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씀이 모두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와, 메시아가 오셨군요. 야 하면서 박수 치면서 이 메시아를 추대하고 뭐 행가리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니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이 사람이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거 어떻게 뭐 이런 말들을 하느냐? 뭐 어디서 뭐 배웠냐?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아니 예수님 도대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기적이나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나보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그 속담을 인용해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지난번에 가버나움에 그 살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어가는 걸 살린 적이 있죠. 즉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고향에서도 뭐 그런 기적이나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기적이나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런 속담은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 그런 이야기를 쉽게 시쳇말로 하는데요. 다른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지 말고 당신 고향에서 좀 기적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인용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인용하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 누구였냐? 아합이라는 아주 악독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3년 반이라는 동안에 가뭄이 있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한 2달 됐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채소에 씨라는 채소는 다 말랐겠죠. 씨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엘리야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밖 시돈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그 나라에 보내셔서 한 과부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너무나 완고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겁니다. 엘리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 하나님 고치지 않으시고 이 엘리사에게
이방 나라 수리아의 장군이었던 나만을 보내셔서 그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을 뿐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고침받을 자격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잘못을 천년 만년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런 구절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70번씩,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다.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계속 용서하라고 우리에게는 요구하셨지만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죄 짓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다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이켜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하세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도, 택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사렛이 그 산지인데요. 그 나사렛의 낭떠러지까지 끌고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릴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막 밀고 그까지 가고 있는데 그 낭떠러지 끝에서 더 예수님을 밀지 못하고 그냥 그 사건이 종료되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천사를 보내셨는지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이 일이 종료돼 버린 채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가 버리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든요.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는 백성들이 되면 안 되겠죠. 더구나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이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셨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연히 드러내주는 성경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마당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던지 아니면 어리석게 내 잔머리를 부리며 믿던지 내가 해왔던 더러운 죄악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들 더 사랑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버림받은 이유가 명확하죠.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밝히 드러내 주셨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른 말로 가르쳐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반항하고 반박하고 변명합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죄악의 근성이 살아서 아직도 움직이는가의 여부를 알려면 잘못에 대해서 책망받았을 때 내가 반항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된다. 즉 내 잘못을 덮어두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아니면 비록 책망이 가혹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채찍질하는가를 보면 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잘못에 책망하신다면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며 회복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멀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